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옳은 일과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옳은 것을 행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은 것, 편한 것, 이익이 되는 것을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러니? 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가 옳다고 믿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고 생각하는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입니다. 자식들은 먹고 살만합니다. 충분히 부모를 물질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부양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르반 외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재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부모를 부양할 재산이 없으니 부양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금이나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것으로 맹세를 하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옳지 않는 일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악된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자식이 부모에게 반드시 행해야 하는 옳은 일과 약속 있는 계명이 있다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먼저 자식이 부모에게 반드시 행해야 하는 옳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임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 간습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부모님이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부모님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친척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난 뒤에 부모님이 친척들과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나 찾아보았지만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을 찾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보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말씀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너 왜 이렇게 엄마 아빠 속을 썩이냐 너 잊어버린 줄 알고 찾아다니느라 우리가 죽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따라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하고 자기를 나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밑에서 듣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부모님 밑에서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밑에서 배워야 할 자식이 부모 위에서 부모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 위에 있으면 듣거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밑에서 겸손하게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순종은 안 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잔소리만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있는 성도라면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 옳은 일입니다. 부모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집 자식들은 하라는 것은 죽어라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난 너무 속상하다 말씀한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은 죽어라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굳이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죽어라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슨 복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성도라면 옳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성도는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옳은 일이니까 해야지요. 부모에게 옳은 일은 하나님에게도 옳은 일이 되고 부모에게 순종함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3장 20절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자식으로서 부모를 또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삭을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이삭은 그런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말씀하시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는 좀 두려움으로 받아야 할 그리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세고 막대 먹은 아들이 있어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벌을 받아도 듣지 않으면 부모가 그 성의 지도자들에게 아들을 끌고 가서 이놈은 고집이 세고 막대 먹어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은 방탕한 술주정뱅이라고 말하면 그 성의 주민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순종,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닥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 가치를 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모를 자식들이 막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식은 율법은
죽이라 명령하는 겁니다. 부모의 자격을 따져서 공경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지 말고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공경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기 일쑤라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서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위로하다, 부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를 부양하는 일까지 자식들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양한다고 생색내고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인해 부모가 부담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부모를 부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듯이 자식들에게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과 부양은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양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쓸데없는 말씀이라 생각하여 건성으로 듣지 말고 마음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잘 살펴서 어머니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게 채워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계명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목적은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축복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게 됨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다는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될 때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부모를 존경하고 부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가짐, 몸가짐을 바로 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일과 약속이 있는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내 새끼가 제일 잘났다고 자랑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존경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잘 살펴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드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